네, 오늘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명찾기 18번째 시간 우리 진행합니다. 제목은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 라합까지 여호수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뭐 한 12명의 사사를 다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한 3명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그 사사의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있듯이 구원자로 택함 받은 거예요. 구원자로 택함 받은 것.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훗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거는요, 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자는 맞는데 세습되지 않아요. 세습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가는데요. 어떻게 문제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웃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벌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은요, 단지 사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이클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이 나타날 때 이 사이클에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했습니다. 또 울다가 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또 한 대 맞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는 거를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베델을 지나서 야복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것이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지금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냐 하면요, 18년 동안 통치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자존심에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하는 거는 다 뭐 지건 이기건 뭐 그거, 지난번에 그 브라질하고 평가전 할 때 몇 대 몇으로 졌죠? 5대1로 졌나? 4대1로 졌나? 우리는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유, 브라질은 잘하니까. 그리고 이 남미 쪽에 있으니까 우리랑요, 왼수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 경기 평가전을 했는데 일본한테 5대1로 졌다. 4대1로 졌다. 이거는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일본에게 어떤 태도였냐면 우리가 쟤네들한테 뭐도 전해주고 무슨 문물도 전해주고 뭐 예전에는 불교도 전해주고 뭐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압은요, 사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수적으로도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18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곡물을,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곡물들을 이 왕에게 바치는 그런 앞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원망 듣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생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을사오적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조선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아직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택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을 성경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원문대로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오른팔이 없는, 오른팔을 못 쓰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젓가락질 왼손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왼손을 조금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에 대한 강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른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느 편에 계세요? 성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은 태어날 때 엄마 라헬이 난산이었어요. 그리고 낳고 나서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를 베논이라 해라.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다. 베냐민이다. 벤,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야민, 오른쪽,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비록 지 엄마 젖도 한번 못 먹고 자라는 아들이 되겠지만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오른손의 아들, 나의 권능의 아들이 되게끔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시편 118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영이신 하나님한테 왼손이 어디 있고 오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네가 오른손은 장애일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내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쓰시면요, 그 어떤 장애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천하디 천한 그러한 직업으로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들조차도 창피하다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녀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대로 살자고 결심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니 이 부끄러운 딸 자식 하나 때문에 성이 무너질 때 그 부모들과 일가 친척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이 비정상적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목사인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주시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해보세요. 기도도 잘 안 해요. 강하면 교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삶에도 한두 번쯤은, 아니 더 많은 숫자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는 그러한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 살면서. 그런데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나와요. 약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사실은 힘든데, 고대 시대에 장애인으로 살죠, 손가락질 받죠,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훗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에훗, 비록 너의 육신의 오른손은 쓸모없지만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 이 에훗은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훗이 그 물건을 그 에글론 왕에게, 모압 왕에게 바치러 갑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잘 물건을 바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단신으로 홀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옷으로 가리고 그렇게 갑니다. 왕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에훗이,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 옆에는요, 반드시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한두 명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왕이, 이건 척 봐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장애인이거든요. 왕 스스로도 생각해, 야, 저 사람이 뭐 할 인물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호위무사들 좀 물러가라, 나랑 좀 따로 얘기하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 있을 때 이 에훗이 자기의 오른쪽 무릎에서 왼손밖에 없으니까 왼손으로 그것을, 칼을 꺼내서 그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탄압받았던 그 일이 오늘 이 장애인 한 사람, 그 시대의 사회에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단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왕 사는 거 장점에 몰두해야지 뭐 단점에 그렇게 몰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점에 몰두하다가 우울증까지 와요. 힘들어해요. 대인기피증이 와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코딩에 넣어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야죠. 이 에훗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명 주시려고 할 때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에훗은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에훗의 동작은 칼을 뽑아서 그 왕을 찌르는 그 한 동작을 위해서 그는 수도 없이 연습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저는 그가 18년간 연습해 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회만 오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여서 이 민족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자기의 그 왼손 하나로 오른쪽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왕을 찌르는 것을 수도 없이 연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안 하면요, 이 한쪽이 불구인 사람은요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잡았던 일을 우리는 잘합니다.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마음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물맷돌을 잘 안 돌렸어요. 연습을 잘 안 했어요. 가다가 돌리다가 손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창 맞아 죽어요.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도 없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향해서 던져보았던 것입니다. 그 짐승들 입에서 뽑아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지만 못한다고 멈추면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면, 이게 옳은 거라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해요.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새벽잠이 많았는지, 중등부 교사하는데 애들 한 40명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새벽 집회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전도사님이 하시죠. 근데 자명종이 울고 애들이 일어나 나가는데 교사가 10시까지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깨우다가 지쳐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 5시면 자명종 울리기도 전에 제가 깬다는 게, 아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회사를 출근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3분 복음 메시지를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미니멈 10번을 합니다.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외운 거예요. 이번에 총회 갔다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조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교회 전도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3분 복음 메시지라는 걸 외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똑같이 2분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 됩니다. 목사가 이거에 미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미쳤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미쳐 있어요.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뭡니까? 자녀 교육은요,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임계치에 다다르도록 하는 거예요. 물은요 절대 99도에서 안 끓어요.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 그런데 물이 100도가 되기 전에 라면을 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 스프 정도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스프 먹자고 라면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100도가 되어야지 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3분 복음 메시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왜 해요? 이게 임계치에 차야 돼요. 애들이요 나중에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늘 이런 말씀하셨지, 그런 거는요 한두 번 얘기한 거 기억나지 않아요. 믿음의 이야기도요 듣기 싫다고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주일학교가,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잘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회의 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암송을 더 많이 넣어라. 말씀 암송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라. 저는 차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일합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다녀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외웠던 암송도 오늘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4번 정도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뭐 부활절 때, 땡스기빙 때, 성탄절 때 다른 연극 안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말씀 서너 구절 외우고 내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매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매월 첫 주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서 한 절만 외워라. 한 달 동안 배웠던 것 중에 한 절만 외워라. 그리고 우리가 다 손을 내밀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자라는 거죠. 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삶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그거를 믿는 공동체라면 아이들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유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표가 뭐로 결정될지 슬슬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에웃은요, 마음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요,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한두 가지 봉사를 계속 하시고 그 자리에 그 일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기억 남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